말씀 제목은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누님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때다. 이것은 무슨 때예요? 이게 파종할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죠. 자, 파종을 할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1월 달이 시작이 되어지면 12월 달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며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예배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 창세기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위에 작은 타이틀로 뭐가 적혀 있어요? 제 성경에는 마지막 수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가요? 마지막 수확. 마지막 수확이라면 이 수확이 있은 다음에는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확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흰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Son of Man,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으로 된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해요? 왕,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면류관 쓰시다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셔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한국에서 사실 때 이 모내기 하실 때 도와주기도 하고 추수 때 오신 낫으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낫으로 이렇게 추수해 본 적이 있는데 추수할 땐 낫을 사용하죠. 곡식을 베서 그 곡식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는 들판에 있는 그 논밭에 있는 그 곡식을 베기 위하여 낫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손에 낫이 있다라는 것은 곡식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모아서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곧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낫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신 낫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낫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2024년도 12월 29일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2025년도 새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끝나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의로움이 있는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종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파종한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는 때. 다니엘아, 너희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이 말을 함구하라.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주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의 사전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특징은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지식이 방대한 시대인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보면 챗GPT를 비롯해 지식의 집약자가 인공지능이거든요. 챗GPT를 비롯해서 모든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힌터 교수님이 계세요. 제프리 힌터라는 교수님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구글에서 부사장까지 하였던 분인데 구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구글 있죠. 구글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이 교수님이 한 일은 AI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AI 인공지능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구글을 퇴사했는데
이분이 AI 인공지능을 처음 연구할 때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AI 연구를 했지만, 근데 이분이 구글을 퇴사한 이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나서 이분이 전 세상을 향하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인공지능이 너무 개발이 가속화되어지고 있고, 이제 모든 전문가들도 약 향후 20년 안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근데 이 제프리 힌터 교수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때에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약 20%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때에,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2025년도를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세계에 대변혁이 오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대변화와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으며 2045년도 이후를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향후 20년 안에 지구가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다. 근데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이 만들어지는데, 구약의 모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어떤 움직일 수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우상은 말하는 우상.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AI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제프리 힌터 교수님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그는 온 인류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AI 인공지능의 발달이 결국 인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고,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각 국가들이 법적으로 이것이 악한 일로 쓰이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하며,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 모든 법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나 그 모든 우리가 악한 나라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좋은 것을 악하게 쓰죠. 모든 인류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사람을 죽일 거라 그 연구 개발한 그 박사님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연구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그는 공황에 빠지게 되어지고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 뒷면에는 악한 마귀가 모든 사람들하고는 죄 가운데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사람들은 땅을 파고, 미국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애리조나 사막과 또 핀란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곳에 자기들 부자들은 핵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시설과 먹을 것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땅속이 아니고, 우리가 피할 곳은 화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가 되겠죠. 짐승표에 대해서, 또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르칠 텐데,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영성과 21세기를 21세기의 지혜를 겸비한 교회가 되어져 마지막 때에 목사님 20년 뒤 30년 뒤 나와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정말 정말 크고 두렵고 힘든 날들을 경험하게 될 자녀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살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홍해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이 온 세상은 불심판을 받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재앙이 임할 때에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불로서 심판받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해줄 것을 믿고, 오늘 2024년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어린아이로 네 발로 기었던 내가 두 발로 서서 걷다가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주께서 예비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도다.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 뭐하죠?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묶여 단으로 묶이고 불살라 버려지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가 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끝까지 피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새누남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때의 의미는요, 첫째, 예리한 낯을 가진 인자가 앉으셨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지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 예수님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리한 낯을 가지신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곡식을 벨 때에 곡식만 베어지나요? 가라지도 베어지는 거예요. 쭉정이도 베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와 쭉정이와 더불어 그 곡식을 이게 홀테라 그러던데, 요즘은 탈곡기가 딱 들어가면은 바로 알곡이 되고 가라지는 막 버려버리거든요. 농촌 지역에 가면. 옛날에는 홀테라고 해서 낫으로 베가지고 그 쇠꼬챙이 있는 데다가 딱 훑으면은 그 알곡들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무엇이 알곡인지를 알기 위하여 어디에다가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담죠? 채는 너무 안 되고, 오줌 싸면 머리에 쓰고 소금 받아라. 저도 어릴 때 딱 한 번 썼어요. 딱 한 번 써서 가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왜 이런 걸 누가 만들어가지고 딱 한 번 썼는데 못 갔어요. 저는 창피해서. 근데 키를 쓸 때 그거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 키를 어떻게 해요? 쌀알을 홀트로 붙어가지고 다 키에다 넣고 바람이 부는 데다가 등을 지어. 그러면 농부가 팍 키를 해요. 그럼 바람이 확 불 때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 가라지는 쫙 날아가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뭘 하는지 알아요? 쭉정이 가라지에는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알곡은 참 모아가지고 자루에 담고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리한 낯을 가지셨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추수하시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알곡은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우리 심판의 주님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끝을 내리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또한 심판의 주님이 되어주시되,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예리한 낫을 손에 주신 거예요. 심판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환기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불심판 받지 않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할 때?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마지막 때, 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 음성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2000년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 받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근데 들을 때 뭔 일이 일어나냐? 죽은 자들, 잠자는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냐? 예수님께서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말미암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할례를 받으신 거죠. 찢기시고 상하시고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28절.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끝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끝나고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죽음 앞에 겁내지 말아요. 나 죽기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만 낙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썩은 몸이 신비롭게 썩지 않은 몸으로
낙원에 갔던 우리 영혼과 함께 신비롭게 연합이 되어 부활하게 되니까 그때의 부활의 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장 젊고 건강한 아담과 같은 몸으로,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날에 우리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주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 크고 두려운 날들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는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때는요, 예리한 낫을 가지신 인자가 앉으신다.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기기 위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두 번째는 땅의 곡식을 거둘 때가 온다. 반드시 이때는 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천사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곡식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촌에서 한번 살아보니까 씨앗을 뿌릴 때가 있어요, 봄에. 근데 여름 내내 곡식이 자라고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벼를 보면 황금 들판이 되잖아요. 황금 들판이 되면서 벼가 딱 서 있던 벼가 확 수그려요. 알곡이 탱글탱글탱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 들판이 될 때 농부들은 막 바빠요, 바빠. 막 컴바인 예약하고 컴바인 안 되면 낫을 들고 컴바인이 지나갈 길을 막 낫 가지고 막 배 가지고 옆에다 묶어 놓고 하면서 추수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면 이장이 돌아다니면서 추수하시오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야 곡식이 다 익었구나 하고 농부들은 막 낫 들고 나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될 때에 곡식이 다 거둘 때가 되면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때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는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언제 곡식이 탱글탱글 연결되냐? 유대인들 이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땅끝으로 이방인들의 수가 찰 수 있도록 구원받는 자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이 지구상에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이방인의 수가 지금 거의 다 찬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근데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의 수. 순교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교당했는데 이 억울한데 이 원수를,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빨리 갚아주십시오. 빨리 주님 심판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기는 뭐예요? 흰색은 죄가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은 빛의 옷, 영원한 생명의 옷, 의로운 옷,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근데 순교자들의 수가 차게 되면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순교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정말 마지막 때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각 교회들을 책임지는 목사님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제가 바닷가에서 모래 세어봤는데 못 세겠다. 셀 수 없어요. 구원받은 숫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숫자는. 근데 순교자들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때도 네로 황제에게 사도 바울이 목 베어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성도들은 밤새도록 불타는 횃불이 되어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호랑이의 밥이 되어 죽었거든요. 엄청난 순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각 시대별로 세대별로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또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종이 한 장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면서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의 순교와 더불어 이 7년이라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이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전 3년 반 동안 주의 종들이 각 교회를 지키다가 전 3년 반 이후에 순교당하게 돼요. 순교당할 때에 그날을 감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아무도 그 주의 종들의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고, 그들이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며 기뻐할 때에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하게 되어 두 발로 서게 되어지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승천할 때에 순교자들이 마지막 수가 차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서 그때 영혼들의 대추수가 일어나 죽은 자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 변화되어지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 영접하여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근데 이방인들의 수가 차야 된다. 이미 많이 찼어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며 각 교회를 지키던 주의 종들이 순교당할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날에 막 목사님들 순교당할 때 막 길거리 시체들이 널려진다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서 시체를 수습하지 못해.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 오시는구나. 오시는구나. 1997년도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갔어요. 장춘에.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또 교회 권사님들하고 제가 전도사일 때 선교 갔는데, 조선족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 목사님이 설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한국에서의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신고를 해버렸어요.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그러더니 공안들이 막 이런 키 큰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목사님도 두 분 잡혀가고 저는 안 잡혀가고 권사님들하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비디오 카메라로 예배도 또 전도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찍었는데 그걸 증거로 또 빼앗기고, 가져갔던 키보드 빼앗기고 기타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한 사무실, 교회 사무실 공간에 갇혀 버렸어요. 목사님 두 분은 잡혀가고. 그때 제가 권사님들과 한 일은 뭐예요? 울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3일 만에 풀려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고 여러분이 살 길 또한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 5시에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토네이도 주의가 뜨면서 여러분 집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집이 무너질 것 같이 비바람이 때리는데, 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그때 제가 막 5시에 깨가지고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날씨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12월 마지막 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안전하게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내 크고 두렵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미리 말하였도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그날에 우리 믿음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목사님들 순교당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야. 근데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활 또한 여러분 믿고서 좀만 기다리면 돼 하고서 여러분 인내하면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인 줄 알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한 주의 종들의 순교가 이루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럼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우리가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이 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고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그때 우리는 농부가 곡식을 모으는 것처럼 모아서 키질하고, 키질은 환란을 의미하잖아요. 키질의 곡식들이 모였을 때에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날에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코로나가 생긴다 할지라도 조류독감 때문에 뭐 누가 죽었고 동물들이 호랑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죽어나간다고 막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려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심 믿고 저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비도 오는데. 귀찮은데. 배고픈데. 누가 나 놀러 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야 그날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였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날에도 모여야 돼요.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그날에 함께 모여야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때의 의미는요. 예리한 낫을 가진 인자가 앉으신다. 예수님이 추수하신다. 땅의 곡식을 거둘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세 번째, 그날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곡간에 곡식이 거두어져 쌓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이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날에 가라지로 묶여서는 안 돼. 아시겠죠? 곡식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곡식되는 비결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과 계시록 2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에 막 목사님들 순교 나온 그날 때에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럼 죽었던 성도들 부활하구나. 아,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어 천국 가구나. 이 말로 믿음을 지키고 위로하며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천국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여러분들 아프잖아요.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죽는 것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알곡이 탱글탱글탱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곡이 열려요?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오늘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다 탱글탱글탱글해졌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육신의 양식인 점심밥 드시면서 배가 탱글탱글탱글하게 드셔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다가 천국에서 함께 모이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